재단을 봉헌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지만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 다음에 또 운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습성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일정 수치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이 생계형 사범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괜한 걸 가르쳐 드리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라고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이유를 막 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걸 자꾸 예외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더 깨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거의 뭐 살인과 같은 것이고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고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팔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음식 다 팔고 그러지만 예전엔 껌도 안 팔았는데 요즘 껌 파는 것 같네요. 술 절대 안 팝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고속도로 많이 탔지만 고속도로 음식점이 좀 이렇게 맨날 먹는 게 좀 식상하니까 그 뒷길로 이렇게 가면 거기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들이 맛집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놀라운 건 거기서 술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뒷길에 음식점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가는 길을 완전 봉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뭐 시간이 지난 거니까 요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큰 화물차 기사들이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또 이 설교 마쳤는데 항공사 승무원들이 또 음주하면서 근무했다고 그런 기사가 또 떠더라고요. 아니 이런 프로들이 세상에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생명과 그리고 이런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정 운동선수나 축구선수는 공을 잘 차야 되고 농구선수는 공을 잘 던지고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선수라면 헤엄을 잘 쳐야 되고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수영 선수, 그러니까 체육학과에서 수영 특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동문체육대회 때 한동안 수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자기 나가겠다고 나갔다가 자기 아주 익사할 뻔했다. 하도 안 해가니까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자기가 숨이 차서 정말 허우적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어쩌다 그냥 예전에 자기가 했다는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다른 운동선수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과연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죄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아직 말하자면 그들이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의 수도 세고 또 제단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을 성막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제단을 봉헌하라 말씀하시고 그 제단 위에 각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봉헌을 하면서 제물을 드리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잠깐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발랐다. 하나님은 이 완성된 성막의 제단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다.
성막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집게도 있었고 꼬챙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재물을 다루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고 또 제단도 그 나무로 짜고 거기에다가 노수로 입히는 그런 제단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만든 겁니다. 두들기고 펴고 자르고 깎고 그래서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구별된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성별한 것이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구별의 의미인데 이 구별이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잘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분리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의 분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분리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산으로 지난번에 그 사막의 교부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런 행위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삶의 현장 이 세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더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은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상적인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여겨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분도 그렇고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누구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출생에 대한 편견도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온갖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종교인들 중심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는데 하필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꼭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권위가 없었을까?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하도 욕해서 그렇지 혼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유대 공동 생활에 있어서는 기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자기들 그 자체가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시로서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권위 없는 자처럼 보이냐? 결국은 말과 행동이 말씀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못된 짓 하는데 갑자기 교회 가서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속에서 막 열 받죠. 아니, 하필 저 작가가 누굴까? 막 얼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왜 꼭 그렇게 표현할까? 이게 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작가들이 그렇게 쓸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내게 피해 입은 사람, 내가 문제 있는 사람, 나와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서 화해에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 한들 누가 그거 믿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아시죠? 그 이영애 씨가 이렇게 와서 두부 먹이려는 사람한테 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막 저며오고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어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삶을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계속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고 계속 소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증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도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을 봉헌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은 그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라.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단인데 여기에는 제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단은 아무래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단을 봉헌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봉헌은 또 결국은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만찬 할 때 이렇게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실 때 주님이 자기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들도 결국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고 해서 뭐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감동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우리가 소비를 하더라도 만약에 뭐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도 그냥 뭐 필요하니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는 고장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아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한번 냉장고 고장났는데 그냥 살아볼게요 그러더니 결국은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냉장고 없는 삶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냉장고 살 때 무슨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좋은 거죠. 새 거 있으니까 기능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걸 드려도 거기서 드리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까지 드리기까지 모든 시간이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봉헌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순간까지 진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생략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진정한 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괜한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가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단을 봉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좀 드리십시오. 우리의 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글로도 막 쓰고 그러니까 말보다 글이 더 많이 쓰는데 이 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게 막 꽂히더라고요. 이상하게 누가 칭찬하고 잘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딱 꽂히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막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우라통이 터진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글도 그렇습니다. 글은 그냥 남습니다. 글은 나중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또 잘 이야기를 해서 고쳐지고 또 거기에 반영이 돼서 삶에 반영이 돼서 좀 개선의 효과도 나타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나 왜곡하는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반대로 그런 걸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내 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자꾸 머리에 맴돈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혹시나 돌아보셔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너무 거기 개의치 마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과 말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도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라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저주의 도구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던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혼잣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목마르네 막 그러면서 먹고 물이 미지근한데 막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야, 아닌데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분명히 말해놓고 얘기 안 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돼서 알고 보니까 이제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그러더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TV 볼 때 저 어떻게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약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그러는 제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TV 보시면 저 여시 같은 거 저거 막 그러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입의 모든 말들을 주님이 들으실 수 있겠다가 아니라 들으신다. 예. 주님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광야에서 불평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말한 그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표현되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어떤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100% 완벽하게 자나깨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 봉헌을 했다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차례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 며칠 동안 드렸을까요? 적어도 12지파니까 12일인데 안식일 끼고 막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해라라고 순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말은 매일매일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봉헌을 하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단 위에 항상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바꿔가며 순서를 바꿔가면서 차례대로 그렇게 계속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불이 항상 피어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이 제단의 불이 피어 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뭘로 피울까? 궁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친절한 제가 안내해 드리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춘천중앙교회 이 제단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계속 이어지는 이름들이지만 왜 이 사람들이 수지 맞을까 보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계속 쌓더라고요.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이제 보여지는 제단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의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단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를 잘 못하고 요즘 기도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빠서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빠서. 예. 바쁘면 기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부지런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소리를 계속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고 그리고 그 가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안다면 그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좀 멀리 있는 손주가 집에 온다 그러면 집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필요한 거 다 가시고 저쪽 시골 동네에서는 어떤 그 할머니 집사님이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을 수서식으로 바꾸시더라고요. 평생 잘 사시던 분이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 손주들이 온다 그래서 그런다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당신 정말 볼 일은 거기 가서 보는데 손주들만을 위한 전용 화장실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손주 하나 오니까 진짜 인생이 바뀌는구나. 철학이 바뀌는구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한테 소중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소중한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견주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앞으로도 저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거에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는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봤을 때는 뭐 건강하신 건 맞잖아요. 예. 평균 수명이 예전에 환갑만 지나도 잔치하고 그랬는데 요즘 환갑 잔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칠순 잔치도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데
환갑은 그냥 밥 한번 먹고, 칠순은 여행 가시고, 팔순 정도 돼야 그냥 가족들 모아서 이렇게 잔치 한번 하시고 예배 한번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새벽기도 얘기하면 또 너무 부담되시니까 또 친절한 장기동 목사가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기도 하시고요.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새벽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한번 좀 사모하면서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정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정말 어려우시다면은 여러분에 있어서 말씀의 재단을 쌓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강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평생의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못 본다면 되겠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게 이제 몸에 배서 그게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호세아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묵상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냥 생각만 바꾸고 그냥 그래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정도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요, 제가 농촌 지역에서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는 그냥 새스랑 가지고 겉에만 이렇게 긁는 거 가지고는 기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트랙터 크게 와가지고, 옛날은 소 쟁기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트랙터로 해서 이거를 이제 그 버튼을 쭉 내리면요, 그 뒤에 그게 꾹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제 키만한 큰 트랙터가 그 꾹 내려간 그 새스랑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차 없습니다. 한 40cm 이상씩, 3, 40cm 이상씩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는 게 기경이라는 거였죠.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기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익숙해지려면.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야 이 땅이 그 지력을 회복하고 양분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돼서 좋은 작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이렇게 사라져 같으면 다시 그 불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는 훨씬이란 말을 꼭 좀 놓고 싶은데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했다면 우리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 주간 부흥회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 그 연주에 보고서 그 사람 연주 잘한다 라고 감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좋은 소리 듣고 잘했다, 그분 참 대단하다, 이런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강단에 그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장기동 목사님 통해서 주일 3부 때 전해지는 말씀, 조금 넘었네요. 한 27, 8분 안에 전해지는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한 주간쯤 잘 살기는 바라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듣고, 그리고 나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단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제물이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을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